자, 오늘 이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비유를 들었던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신앙에 뿌리가 있고 또 그 뿌리가 자라나는 것과 열매를 맺는 한 폭의 그림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건축으로 표현하면 기초를 잘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을 뼈대를 세우고 잘 완성하는 이 단계, 기초의 단계가 있고 세우는 단계가 있고 완성을 하는 단계가 있다.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있고 위로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단계. 우리 신앙에도 이 3단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이 6절부터 7절의 초반의 부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뿌리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죠. 강력한 이미지. 이 뿌리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뿌리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확실한 관계를 맺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졌나, 이게 뿌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는가, 형식적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말을 시작했다면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신앙의 기초 부분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활동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 왔을 때 누구와 인도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도 참 중요하고요. 처음에 왔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인카운트가 있어야 된다. 존재론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봉사를 먼저 해. 활동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처음 왔는데 아직 신앙이 들지도 않았는데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직 뿌리를 안 내렸는데 뭘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보다 보면 시험도 들고요.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안티가 그냥 안티가 생긴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활동과 프로그램과 교회 문화에 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경험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희미한 달밤에 헷갈리게 만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만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과 성숙은 다르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활동이고 의식적인 어떤 활동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없는데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무 밑에 뿌리가 없어요. 근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는 게 아니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경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기 전에 교회 봉사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고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라는 생명의 관계, 이 뿌리를 내리는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그럼 그 뿌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첫 단계는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산만해져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자꾸 흘러가기가 쉽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들이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마침내 본질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한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나왔는데요.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나 영지주의, 육체를 악하게 보고 천하게 보고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이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죠. 신비주의적인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며 유대주의로 흐르는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신학이 아직도 신학과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이슈들이 떠오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종말론이라는 것들이 한때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언제나 관심과 초점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 속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하여 몸살을 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골로새 2장 3절로 4절입니다. 그 안에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쫓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덧붙여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18번 노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갈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열정과 의욕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시키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로부터 모든 보화가 다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엇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모든 건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자, 뿌리는 나무의 이미지라면 세움을 받는 것은 건물의 이미지에 좀 더 가까워지는데요.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 벽돌이 그냥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뿌리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잘 뻗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농부가 가지를 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카다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카타르시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입니다. 카타르시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의 감정을 순화하고 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한다, 이 씻는다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죄성과 욕망이 항상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늘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농부가 전지 가위를 들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자르는 행위는 나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성장, 나무가 제대로 자라가는데 매우 중요한 행위라는 겁니다. 가지를 치는 작업을. 자, 이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이 아직도 자라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면 그 봉사하는 게 봉사가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일꾼, 그 다음에는 일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면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이 전지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신다. 고난은 성숙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이 포장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아주 괜찮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도 거품들이 많거든요. 제거해야 될 것들이, 불순물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게 성숙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가? 성숙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안에 핵심적인 요소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인데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삶을, 일생을 가장 잘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핵심,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겸손이에요. 인류가 무너진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던 그 교만. 인류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한가운데 들어가면 이 교만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스카페의 얘기처럼 이 교만은 원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깨어진 파열음은 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핵심에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혼자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의 이 성품을 깎으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이 작업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의 관계들의 어려움의 훈련들이 뭐냐? 결국 내 안에 이 겸손의 문제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의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겸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왜 약함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자고해서 넘어지니까.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해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부터 마귀가 흔들리고 한 것은 교만이에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올라가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과 싸우시고 우리의 목표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자신을 깎고 더 다듬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열매의 문제죠.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면 언젠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여기서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다르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뚜렷한 차이는 감사입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신자라고 사업 실패하지 않습니까? 신자라고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신자도 직장이 쫓겨납니다. 성진에 누락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삶의 현실은 똑같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과 시간에 사건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 기준이 뭡니까? 감사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핵심은 범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일상 어떤 사건이 아니라 감사의 영성, 감사의 스피릿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앙이 어릴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왔을 때, 신앙이 성숙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며 해석할 능력을 가지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건 최상의 상태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삶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부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열매로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우리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anything, 무엇이든지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굉장한 수준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가 줄면요,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불만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뭘 주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 여러분 뭐가 더 주셔야 내가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셔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요, 불행합니다.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찬송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보다 이미 내가 충분하다는 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승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그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우리 건물의 마무리, 나무의 열매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고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성된 모습은 감사로 충만한, 이 감사의 삶은 결국은 천국의 삶이요, 감사의 삶은 행복한 삶이요, 감사하면 가장 건강한 삶이요,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감사는요 미라클이에요. 이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어딜 가나 두각을 드러낼 것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웃스탠딩, 두드러진 삶을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언어가 감사가 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가다가도요 막 우리는 주일날 막 부딪히잖아요. 막 부딪혀. 사람들이 부딪힐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러시나 이러지 마시고. 사실 우리 서구권의 문화가 그거래요. 진짜 그래요. 약간 이래도 땡큐 해요. 땡큐. 정말 땡큐해요. 가벼운 건데 감사하고, 누가 조금 엘리베이터 문을 약간만 이렇게 기다려줘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네? 아니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하십시오. 이거를 보시면서 이런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녀들을 바라보시면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아침 한 끼를 먹으면서도 빵 한 쪽을 가지고도 깊이 감사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네.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을 감사로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그를 당할 자가 없어.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절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실 때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계속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가지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아직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뿌리를 내리는 부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폭발이 있어요. 복음을 1시간 반 풀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초대해서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접하시고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이 노력, 우리에게 있는 끊임없는 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세월을 보낸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좀 더 진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 그 마지막은 감사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